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로마서의 말씀을 이제 연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빛된 말씀을 밝게 깨닫고 우리 삶에 적용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먼저 로마서의 계획을 보면은 오늘날 로마서에 대한 해석서는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올바른 해석은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어요. 이 로마서는 대부분 이신칭의, 이신득의라는 관점에서만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의구되는 건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믿음으로 의구된다고 말만 하는 것이 실제적인 경험적인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경험적인 현재 진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이 무조건 믿기만 하면은, 여러분 믿음으로 의인되어 쭉 하면 아멘 하는데 의인된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악감정이 있고 미움이 일어나고 시기가 생기고 분쟁이 나더라고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교만이 있고 아집이 있고 음란이 있고 포악이 있고 이런 성질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의인되었습니까? 아니거든요. 말로만 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만 무조건 믿기만 하고 의인되었다는 이러한 착각에 빠졌다는 것을 많은 교인들이 해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는 불신자로 하여금 구원 얻으라는 초보적인 신앙 단계의 내용의 말씀이라기보다는 구원받은 성도들, 즉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 성장 과정, 싹이 나고 자라고 그리고 장성한 나무 되기까지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신앙의 과정,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과정과 구원의 완성에 초점을 둔 서신이 로마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로마서의 올바른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자들의 신앙에 표자했던 오직 믿음으로만 이것이 이 말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이제 갖고자 합니다. 로마서의 구성은 1장부터 8장까지는 교리 부분입니다. 9장부터 10장의 교리에 대한 적용이고요. 이렇게 사도 바울의 서신의 공통적 특징은 초반 부분은 교리 부분이에요. 즉 구원의 도리에 대해 설명을 하고, 그리고 후반부는 교리에 따른 생활의 적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로마서는 어떤 책이냐? 편지 형식으로 된 책입니다. 서신이잖아요. 옛날 어떤 분들은 다 돌아갔지만은 로마인서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다 이 말이죠. 자, 기록된 배경.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 둘로스, 종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아포스톨로스,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받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게 아니라 대서했어요. 옛날 그 시골에 가면 대서방이 있습니다. 뭐 계약서 쓰던 등기를 내던 뭐 또
취재 신고하든 뭐 할 때 대서방 가서 썼어요. 예, 전부 한문이니까요. 이 노마서를 대서한 사람이었는데 그게 더디오입니다. 노마서 16장 22절이에요. 이 편지를 대서하는 쓰고 있는 나 더디오도 너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말하죠. 그러면 노마서의 편지는 사도 바울이 병상의 한 말년에 병상에서 이 구슬로 입으로 불러주고 그리고 더디오가 받았습니다. 근데 수신인은 누구냐? 로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노마서를 길게 풀어서 쓰면은 로마 지역에 있는 성도에게 보내는 편지다 이런 뜻이에요. 로마서 1장 13절, 2장 17절에는 로마 지역 성도는 이방인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있어요. 로마서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인식하고 기록한 책입니다. 로마서에 있는 교회는 누가 복음을 전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과연 어떤 자들이냐? 사도행전 2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파라이코스, 나그네, 곧 유대교회와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입교한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를 시작하지 않았느냐 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전도를 받은 자들이 로마에 들어가 살면서 교회를 형성하지 않았는가 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이건 학설입니다. 그리고 로마 13,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이전인데도 이미 로마에 있는 성도들 상당한 수를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예. 16장의 마지막 문안 이제 마지막 인사할 때 말입니다. 또 기록 연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불사길라, 울라, 또 에베네도, 또 마리아, 안드로니고, 유니아, 이제 암볼리아, 우르바노, 스다고, 알스토블로스, 권속, 헤롯 쭉 나와요. 많은 데들 이름이 나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미리 알고 있다는 거예요. 기록 연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은 3차 전도 여행의 막바지인 AD 56년경에 이제 기록되지 않았는가 우리가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쓴 로마서를 기록한 장소는 어디냐? 고린도 지역입니다. 고린도.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은 1차 전도 여행을 1100마일을 이제 다녔습니다. 1100마일은 1770km예요. 1770km를 걸어 다닌 겁니다. 소아시아 지역을.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은 2500마일, 배가 넘죠? 4235km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를 지나서 비두니아 유럽 지역이요. 유럽 지역을 거쳐서 안디옥으로 귀환을 합니다. 2차 전도 여행.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은 2800마일 더 많이 이제 다녔어요. 약 4500km를 다녔습니다. 에베소 고린도 지역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이렇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로마의 죄수로 가이사 황제에게 이제 가게 되죠.
로마서는 3차 전도 여행이 마칠 무렵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죽음의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 3주에 예루살렘 올라오면 이제 베드로와 함께 순교하지 않습니까? 이때 그 죽음의 위험이 기다리기 때문에 기록된 이제 책입니다. 기록 연대가 추후 56년경으로 추정하는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하고 핍박이 심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마게도냐 사람과 아가야 사람들이 연고와 구제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요, 연보를 거둔 후에 출발 직전에 기록된 것으로 추측이 되므로 연보하라는 구원편에 나오는 고린도 후서보다는 그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로 26절, 사도행전 24장 17절 이하 말씀,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1절 5절, 고린도후서 9장 1절 5절 말씀을 참고하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가 기록된 연대가 아노 도미니 55년경입니다. AD 55년경. 그러면 로마서는 그 이후니까 56년경으로 이제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록 장소가 고린도로 추측이 되는 근거는 무엇이냐? 로마서를 전달을 한 사람이 겐그레아 지역 베베입니다. 이 겐그레아 지역은 고린도와 이웃해 있어요.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1년 8개월간 사역을 했기 때문에 고린도로 추정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배경과 수신인입니다. 로마서 1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는 한 번도 가지 않은 상태에서 기록했어요. 그런데 로마에 가지 않았는데 이미 이전에 로마에는 교회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로마서 1장 10절 말씀 보면은 수신인은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기록했습니다. 8절에 보면은 온 세계에 전파될 정도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는 언제 누가 설립했는가?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째는 베드로가 개척했다는 설. 25년간 감독으로 초대 교황으로 생활을 했죠, 베드로가. 두 번째는 사도행전 2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오순절의 성령 강림 시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설도 있고요.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로마에 가서, 로마로 이주해 가서 거기에서 교회를 시작하지 않았는가 하는 학설이 있는데 이 학설이 가장 가까워요. 왜 그런가? 사도행 16장에 사도 바울이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한 번도 가지 않았는데 그 로마에 있는 교회,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이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로마에 내려가서 이주해서 거기에서 교회를 시작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가장 가까운 학설입니다. 로마서는요, 로마에 있는 성도라고 했지 로마 교회라고 한 말은 없어요. 로마에 있는 성도. 로마서 16장 5절의 말씀 보면은 저희 교회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말씀하죠. 16장 9절에는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 일일이 신경을 쓰잖아요. 10절도 그렇고요.
11절에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화하라. 15절에 보면은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인 올lum바와 그들과 함께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화하라. 성도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로마 교회는요, 중앙 집권식이 아니고 따로따로 떨어져서 여러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편지를, 안부를 전한 겁니다. 따로 나기수도 또 빌르르고 유리고 율리오 네레오 저기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한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가 교회론 처음 시작할 때잖아요. 교회는 하나님 백성, 성령의 전, 그리스도의 몸, 이게 교회의 가장 기초입니다. 교회는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에요. 뭐 아주 멋지게 저런 그런 현대식 건물이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에클레시아, 불러내어 모았다는 뜻이죠. 네. 구약에선 칼이죠. 칼. 불러 모았다는 겁니다. 에단은 이제 그 모인 장소, 신약에서 이제 시나고게 회당이잖아요. 이게 불러 모은 자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지, 철근 시멘트로 만들어 놓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2명 모이든 3명 모이든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빈들이나 저 야산이나 아니면 섬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록연대와 장소는 보면은 사도 바울 서신의 기록연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연대 추정이 가능한 것이 딱 한 군데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이에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리오가 총독이 돼서 고린도 총독으로 부임합니다. 이때가 주 50년이에요. 이게 갈리오 총독이 고린도 총독으로 부임하는 것을 기점으로 전후 좌우 연대를 추정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도행 18장 17절에 보면은 소스데네, 고린도 그 회당장이잖아요. 이 소스데네 회당장이 가마를 받아 개종을 합니다. 근데 붙잡아서 갈리오 총독 앞으로 끌고 갑니다. 이때가 51년 여름입니다. 주 51년 여름이에요.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은 주 52년 봄쯤 사도 바울이 소원한 대로 머리를 삭발했습니다. 고린도 겐그리아 지역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1차 소아시아 전도를 떠났죠. 사도행전 18장 22절의 말씀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안부 후에 안디옥으로 이제 오는데 이때 2차 전도가 끝나고요. 사도행전 18장 23절에 보면은 3차 전도 여행이 53년 봄쯤에 끝난 것으로 추산됩니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모든 제자를 굳게 세워주고 주로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3년간 54년, 55년, 56년까지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어요. 사역을 했어요. 두란노 서원에 거점을 정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아데미 지역에서 은 5만 명분의 책을 불사르게 했고요.
사도행전 19장 23절로 이제 보면은 56년 말에 추후 56년 말에 은장색들이 폭동이 일어납니다. 인도 문명과 헬라 문명이 이제 합쳐져가 만드는데 사도행 19장 22절에 보면은 마게도냐에서 아가야, 또 아가야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 그때 성도들이 막 뛰어난 헌금을 했어요. 예루살렘 모교회 지금 환난과 핍박당하는 어려운 예루살렘 모교회에 전달해 달라고 이제 헌금을 했습니다. 사도행 20장에서는 소요가 그치죠. 그리고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석 달을 머무는 동안에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이때가 57년 초입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기록 목적이 뭐냐? 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핵심이거든요. 로마서 1장 10절 14절 보면은 신령한 은사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기록한다는 거예요. 로마서를. 그냥 잘 지내냐, 나 잘 있다, 그건 이런 거 아니라 신령은사, 신령은사. 이게 핵심이에요. 신령은사가 핵심입니다. 오늘 기독교는 이 신령한 은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반드시 이 신령한 은사를 얻어야만 합니다. 신령한 은사를 전달받으면 믿음이 견고하게 된다. 사도 바울과 동일한 믿음으로 피차 안위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항상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열매 맺는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신령 은사를 전달해 주려고 사도 로마에 가기를 원했다 말씀합니다. 로마서 15장 25절로 33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음을 대비하여 이제 예수를 올라오면 죽으니까 순교하니까요. 그걸 대비해 가지고 대신 문서로 남긴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절을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에 3개월간 머물면서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20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말씀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니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일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기의 절박한 상황에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주된 동기,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에 있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22절 2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방문기에 있어요. 그런데 결국 바울은 로마에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했던 것은 신령 은사를 전달해 주려고 가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다음에는 로마 1장부터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신령 은사를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신령 은사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가고자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하나님의 그 동기를 우리에게 알게 하셔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신령 은사를 공급받아서 능력 있는 삶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